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그들의 그 대답은 조금 황당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그렇게 나중에 주의 영광 중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구한 것 속에는요, 어떤 다른 심오한 의미나 목적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 이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없고요. 단지 주의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아주 말초적인 그러한 영광을 탐하는 욕구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이런 탐욕이 있지요. 누구나 자리와 권력의 영광을 탐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께 그들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것을 요청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좀 극성인 엄마 밑에 극성인 자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들이 어떤 그 성경적 모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주시고, 또 자기들이 구하면 받고, 또 자기들이 요구되는 무엇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될 줄로 그렇게 알았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구한다. 사실 이 말은 길게 설명을 해놨을 뿐이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야, 너 철부지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들 두 명을 사랑스럽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거나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너가 감히? 이렇게 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런 말들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해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들을 봐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조금 더 황당한 이 질문 앞에서도요,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 속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바로 이런 말이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조금 전에는 야,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마시고 받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물으셨지만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하면서 그들의 그 마음,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게 일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너희들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그 잔은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조금 더 수고하는 거, 조금 더 섬기는 거, 조금 더 자기가 힘들게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정말 많이 해봐야 어떤 고난, 그 정도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거기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도전해 보려고 하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에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예뻐서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정해 주고 더 힘을 내서 이렇게 도전해 보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뜻은 가끔 희생 또는 심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그 뜻, 그걸 너가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지였다면,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고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갭이 무너져 내리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마실 잔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래 너희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리더십을 가르쳤나요? 저는 성경 사실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리더십을 가르친 적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 스스로는 종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 자꾸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리더가 되려고 앞에 서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선 섬기는 자가 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이지,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아니고 리더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리 와봐. 내가 교육을 시켜줄게 라고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준 적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리더가 아니고 섬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아무리 우리가 서번트 킹이다 또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라는 말을 기독교 서클 안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을 때 리더가 되고 어떤 문화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한결같이 섬기고 희생하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 그것은 지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과 희생 그 자체를 통하여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너희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얼마나 놀라운 섬김인가라고 감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어떤 상황 속에서나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야 너희들 쓸데없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 너 지금 뭐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저리 가. 이렇게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어 격려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잘 품고 격려하는 일에 1등인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공고하고 심란하고 무너져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다면은, 예수님이 감당하고자 하는 이 잔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고 쓰라린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기도 중에 이런 말씀들을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잠깐 수고하는 것, 섬기는 것, 내가 힘들게 고생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희생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심판적 성격을 갖고 있는 형벌처럼 다가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일하러 갔더니요, 그 매니저하고 시큐리티가 그 리셉션에다가 포도주 2병을 이렇게 놔두고서 너 원하면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한 병은 땄고 한 병은 안 땄어요. 그래서 따진 포도주는 버리고 안 따진 포도주 한 병을 집으로 가져와서 제가 놔뒀습니다. 언제 마실 분들 오세요. 우리 사회에는요, 술, 고나는 이런 문화가 있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정말 엄청 큰 것 같아요. 매 주마다 저도 호텔로 이렇게 딜리버리 오는 그 술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마셔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술을 권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런 문화, 한 잔 드시게 좋죠. 근데 여러분, 친구가 권하는 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술을 한 잔 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잔이 의미하는 바가 요한이나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수고하고 섬기고 어려움 겪고 고난 당하는 그 어디쯤에 있는 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희생과 심판과 하나님의 뜻이라도 기꺼이 받드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잔을 여러분이 쉽게 받으시겠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형제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성격이 급하고 좀 못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자 이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주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무리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불태워서 죽여버리기를 주님 원하세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성격이 급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나중 모습은 많이 달라지죠. 그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해가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안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 급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것도 또 죽는 것도
이렇게 급하게 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정반대죠. 그는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 그는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말년까지 고난을 당했지만은 죽임당하지 않은 순교자로 예수님의 생을 생생하게 마지막까지 증언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모셨던 그러한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두 형제는 전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됐던 거죠. 야고보는 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그런 순교를 했고, 요한은 오히려 장수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격대로 쓰임받고 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처음에는 다 성격이 급하고 조금 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둘 중에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나는 내 성격대로 살다, 성격대로 죽을래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고 사명이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요한처럼 또 예수님 품에 있는 그 사랑의 교훈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의 사도로 널리 알려질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신학적인 이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이런 사람으로 또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리고 그걸 얼마나 붙들고 우리가 정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의 끝부분에 이르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 번쯤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또 필요한 변화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변화가 축복으로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리를 탐하고 권력을 탐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정치가 이렇게 눈먼 사람들에 의하여 팔치당하듯 빼앗겨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국민들을 섬기고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이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혼미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앞길을 주께서 밝혀주시고 참으로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기 원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걷는 이 신앙의 걸음에서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전 존재로 부딪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일어남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주는 도전과 예수님의 교훈이 주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일어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